지난주 잘 거절 당하셨나요? 예, 바울이 당한 거절은 생각할수록 이제 기가 막힌데요. 바울은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한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 사람 디모데를 배려하고 베드로를 인정하는 이 강한 깨달음이 와서 회개가 되니까 자발적으로 그 아시아를 떠나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것은 천지가 놀랄 일 맞습니다. 바울의 이 이타적인 깨달음으로 유럽이 복을 받고 온 세계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이 죽은 사람 한 사람 살아내는 거고 또 자기가 살아나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더 큰 열매입니까? 그러므로 자기 죄를 보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도 위대한 것이 맞습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마게도냐의 한 영혼의 외침에 이제 한 마음이 되고 바울과 우리가 이제 그 드로아 아시아를 떠나기를 힘쓰니까 이번에는 직행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막고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고 그 거절의 복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직행의 복을 주십니다. 위로가 좀 되시나요? 그러면 이 직행이 어디로 향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직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째, 순풍도 허락하십니다. 이 바다의 순풍인데요.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우리가 중요해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장 빨리 가려면 배로 에게해를 떠나야 했습니다. 최단 항로는 드로아에서 이제 네아폴리로 가는 길인데요. 그래도 지도를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드로아에서 드로아 보이십니까? 그래서 사모드라게가 아주 그냥 바다 한복판에 딱 떠 있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워요. 그리고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로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지도입니다. 잘 보십시오. 당시의 배는 순전히 바람을 이용한 이제 돛담배였기 때문에 바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역풍이냐 순풍이냐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에게해 북부는 1년 내내 북동풍이 들어가지고 역풍이 되어서 자꾸 배가 먼 바다 쪽으로 이제 밀려가니까 그냥 제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지금 불과 240km, 전주나 대구 정도 가는 그런 남짓대지만 이제 20장에 보면은 돌아오는 길에 닷새나 걸리는 여기가 항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항해는 글쎄 남동풍의 순풍으로 단 이틀 걸렸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때의 그 항로로 보면. 그래서 누가는 이걸 직행했다고 합니다. 이 직행이라는 단어는 백기를 통해서 이리저리 돌지 않고 곧장 똑바로 이제 달려갔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만 딱 2번 쓰인 아주 드문 단어입니다. 일반 문헌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 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미안한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특별히 남동풍의 순풍으로 지금 이제 직행하게 하셨는데요. 신자는 인내가 믿음의 결론인데 그만큼 이 직행이라는 단어는 이제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단어인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그런 십자가의 직행은 아예 모르니까 거의 쓰이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직행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걸 다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직행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생각으로는 거절은 싫고 순풍은 좋습니다. 내 인생에는 순풍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멋진 항구로 거침없이 가고 싶고 또 우리가 가고 싶은 돈의 항구, 성공의 항구, 쾌락의 항구, 건강의 항구에는 남동풍이 불면 그거는 진짜 순풍이 아닌 거예요. 거긴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행복의 항구로 직행하게 하는 순풍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거절받는 역풍이 오히려 이제 순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해할까 봐 2번밖에 이제 안 쓰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순풍의 돛담배예요. 지금 이 직행이라는 단어가. 이 순풍의 돛담배는 지금 이제 바울 같은 상황에서 특별히 쓰일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사명의 돛을 달아야 이제 순풍인데, 우리는 늘 고난이 축복인데 질그릇이 깨어져야 보배가 보인다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직행이란 단어가 많이 쓰일,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지. 육이 무너질수록 영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므로 이 순풍에 또 걱정되시는 주님은 지나쳐야 할 곳,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이제 곳들인 거죠. 그래서 그 떠나야 될 곳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제가 좀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너무 월급의 60%를 다 모아가지고 매년간 1억을 모았는데, 그 1억을 가지고 계속 또 투자를 해가지고 15억을 벌었대요. 직장을 다 그만두고 아이들하고 지금 유럽 여행을 간다고. 이게 막 그냥 지금 네이버인가 어디에 1위 기사로 뜨고. 그럼 우리는 막 너무 똑똑해 보이고, 이제 이게 인생에 이제 이렇게 순풍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근데 오늘 이제 이곳을 왜 바울이 다 지나쳤을까 생각하면, 드로아 하면은 우리는 뭐 다른 것도 많지만은 트로이 목마로 유명하죠. 아시죠? 트로이는 총각인 트로이 왕자와 눈이 맞은 유부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 때문에, 그 스파르타 왕이 그리스 연합군을 모집해 가지고 이제 트로이를 침략하는데, 글쎄 10년간이나 이 전쟁이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목마에 그 특공대를 그냥 숨겨가지고 위장 전술로 트로이 침입해가지고 그리스군이 승리한다. 이 얘기가 그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거기가 이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트로이의 목마는 외부에서 들어온 요인에 의해서 내부가 무너지는 거 가리키는 용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교훈받아야 될 게 많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교훈받으려면, 야, 남의 가정사가 세계대전의 이유가 됐구나. 우리는 환상인데, 그죠? 총각이 유부녀 왕비를 지금 좋아해가지고 끌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산수갑산을 가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사가 얼마나 나라를 살리는지 몰라요. 그런 가정사의 주인공이 임금이 됐을 땐 이렇게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살리는 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는 직행하면서도 지나쳐야 될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드라게로 향했는데, 그 트로이 목마 사진 좀 한번 검색 보여줄래요? 여기에 특공대가 30명, 50명 그렇게 들어가서 쫙 위장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성이 딱 닫힌 다음에 나와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했는데,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에게해 북동쪽에 위치하는 이 사모드라게는 이 바다에 이정표가 되는 1600km의 높은 산이 있었고요. 12개의 위대한 신들의 사원이 있어가지고 신비의 섬으로 불려지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영험한 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헤로도토스, 또 아리스토파네스, 뭐 플라톤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게 조금 그렇다 그러면 여긴 굉장히 이정표, 높은 가치관. 여기는 사모드라게니까 참 사모가 되죠. 그러니까 있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 데인데, 그 사모드라게의 니케라고 승리의 여신상 아시죠? 얼굴도 두 팔도 없는데 비너스와 더불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상이라고 루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보여주세요. 참 유명한 작품입니다. 얼굴도 팔도 없잖아요. 저게 왜 여신상이죠? 그래서
저게 다 허구인가 했는데 나중에 유물이 다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저거 진짜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인 그것을 떠나면서 승리하려고 저런 신상에다가 다 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이곳은 하룻밤 기항하고 역시 떠납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는 네아폴리스로서 새로운 도시라는 뜻인데요. 당시 빌립보시를 위한 항구 도시였어요. 예, 그때 버가로 가는데 아탈리아를 지나쳐서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의 그 로마의 길 대로 에그나티아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이 가기에는 여기가 얼마나 선교로서 환상적이에요. 길이 좋잖아요. 하지만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의 그 외항인 실루기아를 지나쳤듯이 네아폴리를 또 지나칩니다. 늘 바울은 아름다운 항구를 지나치더라고요. 이 모든 아름다운 항구는 대사도 바울이 지나갔다는 것, 참 그 도시로서는 슬픈 일 아닐까요? 그니 내가 아름다워서 바울 사도를 지나치게 하는 드로아와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는 아닐까 생각을 이제 해보세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네아폴리의 바울 도착 기념교회인 성 니콜라스 교회에 그 이제 네아폴리에 딱 도착했거든요. 거기 성령의 환상 그림 성화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제 마게도냐 인 환상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가운데 있고 옆에 이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에 유럽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뭘 들고 있죠? 성경 하나만 딱 들고 이 영역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그 유럽에서 성경 하나 들고 제패를 이제 했다는 이런 그림이 니콜라스 교회 앞에 그렇게 지금도 좀 모자이크 돼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도 안 보고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성지순례도 안 갔고 난 정말 본 게 없어요. 어디를 가도 참 어떻게 성지순례를 안 가고 목사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가 이제 마게도냐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풍으로 밀어주셔서 직행하게 하신 곳이 사모드라게도 네아폴리도 아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 지금 이제 빌립보이기 때문에 빌립보에 도착할 때까지 직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다들 돌고 돌아서 우리 땅에서 드로아의 불륜을 꿈꾸고 사모드라게에서는 너무 이 높은 이정표에 이제 그 하룻밤 머무르면서 이정표 같이 우뚝 서 무엇인가를 이제 사모하기도 했겠죠. 제 인생도 생각하면 이런 꿈들이 다 있었겠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직행하게 하셔서 다 지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처럼 네아폴리의 하룻밤에 그 짧은 시간은요 정말 저로서도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남편이 가고 나서 저는 이제 그건 너무 제가 할 일이 많았잖아요. 30대인데 결혼도 다시 해봐야 되고 뭐 남자도 만나야 되고 그냥 학교도 진가 그러니까 거기 진짜 잠시 머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기 하룻밤 머물렀잖아요. 근데 그 밤에 사명에 이제 도출다니까 이제 저의 시간을 직행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간병도 딱 하루 이렇게 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거기서는 머무르고 싶어라가 이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남편이 하루아침에 가도 깨닫게 하시고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져도 깨닫게 하시고 늘 위로도 주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젊은 나이에 과부도 되게 하시고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많은 거절도 맛보게 하셨죠. 이런 거절들이 모여서 이 나이에 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상상 못할 주님이 밀어주시는 이제 이 순풍을 주셔서 이 사명을 직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명의 돛을 달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도 거절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풍의 돛단 듯이 직행하려면 이렇게 지나쳐야 할 곳들이 탁탁 분별돼야 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처럼 성령의 거절을 많이 맛보아야, 그냥 거절하고 꼭 거절이 돼야 내가 떠날 곳, 있을 곳이 딱 분별이 됩니다. 좋아 보이는 명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뭐 정확한 말씀의 인도였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우리 전도사님 이런 모든 간증들이, 그러니까 열심과 노력이 순종을 능가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앞세워 순종할 때 성령의 직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곳들을 떠나는 것은 오늘 11절 첫 서두에 우리가 떠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없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시면은 순풍에 돛단 듯 직행하고 싶은 인생의 목적지는 사명의 마게도냐입니까? 불륜에 들어와 높은 이정표 같은 이 사모들에게 뭐 이 가치관이 이러면 또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죠. 로마로 통하는, 로마는 이제 모든 곳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어떤 거 성공으로 통하는, 로마로 통하는 네아폴리입니까? 지난주 한 목자님이 자기의 환상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한 달간 떠나는 것이고, 하와이의 푸른 바다를 즐기고 스위스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기는 지금 환상에 젖어 있다고. 그러니까 초호님이 일단 돈이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이런 환상에 젖어 있지만 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공동체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우리는 이미 다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욕도 먹으면서 그래야지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너무 가고 싶다 그러면 가든지 뭐 이렇게 그냥 저렇게 뭔가 그냥 좀 쪼크도 좀 받고 이제. 그래서 성령의 직행 두 번째는 이제 순풍에 지나쳐야 할 곳들이 또 있지만은 정해주신 사명의 자리에 수위를 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아까 빌립보까지는 걸어서 한 4시간 거리 16km 정도 됩니다. 12절이에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누가는요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주전 42년에 그 빌립보의 한 계곡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났는데,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삼두체제,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끄는 삼두체제가 이 브루투스와 전투를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다 아시죠?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된 기념으로 빌립보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시 있잖아요, 로마의 직할시, 리틀 로마로 완전 승격을 시켜서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로마하고 똑같이, 공휴일도 똑같고 뭐든지 시민권도 똑같고, 황제에게 이렇게 자기 목숨을 구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비시대, 안디옥, 루스드라, 심지어 누가가 한 명 들어와도 로마의 식민지인데 누가는 그런 로마의 식민지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만큼 로마적인 특성이 물씬 풍기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로마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의 궁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그야말로 땅끝 나라가 이 로마야. 황제의 궁궐인데, 이 로마를 가장 충성스럽게 대표하고 있는 빌립보에 와서 보니까 거기는 로마의 퇴역 장군들을 다 보내가지고 500명인가 보내가지고 완전히 로마처럼 살게 해줬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충성이 대단한 거죠. 자기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로마로 가서 이제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이 수위를 유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도를 하려면은
빌립보를 연구를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본래 다소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헬라 문명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외국이라는 느낌을 이제 받지 못했는데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야, 이건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구나. 딱 이제 느껴가지고 로마를 전하려면, 이 빌립보를 전하려면은 여기를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 다른 문화권, 다른 삶을 만난다면 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이 나한테는 너무 기가 막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나의 경험으로 막 얘기를 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웃고 울고 고통당하고 하시면서 같이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 수위를 유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은 시댁에 들어가니까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댁에서 수혜를 유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시댁에 그 유했던 경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가난해서 대학 갔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죠? 그거 봐요. 염장만 질려요. 그렇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아유, 정말 상처받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었다는 거 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 근데 이 시댁은 문화가 너무 다른데 거기서 제가 견뎌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댁의 그 문화에 그 경험했던 것에 너무 여러분들을 채울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위를 유하다가 바로 디아트리본데 이젠 기억하시죠? 벌써 몇 번째 나왔잖아요, 그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딱 앉아서 윤이 나도록 비비고 문지르는 거가 디아트리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든 주께서 맡기신 자리면 이렇게 떠나지 않고 잘 지켜야지. 왜 이런 곳에 보냈나? 그러지 마시고 그곳이 보내신 자리라면 그냥 우리는 잘 닦고 비비고 문지르면서 이제 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리어 시간을 아끼는 직행의 이게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자님 부부가 이제 딸이 불신 아이하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셨죠. 그런데 요즘엔 아이들한테 얘 왜 뭐 이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둘이 손잡고 교회 나오기만 하면 아빠와 엄마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야. 그 얘기 한마디 했더니 이 딸이 금세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가 아직 변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빠가 변하면 교회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듣고. 딸을 설득해서 교회를 데리고 이제 오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비 사유를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말씀대로 잘 지키면서 윤인하게 반짝반짝 닦아서 비비고 이렇게 문지르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멀게만 보여도 가장 본질적인 일이고 가장 가족구원을 위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성령의 직행이 되겠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목장에서 직장에서 수위를 유하며 그 사람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비비고 문지르고 그래서 윤인하고 있습니까? 나와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날마다 뒷담화하면서 욕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목장에서도 너무 달라. 직장에 가서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어쩌려고요? 그것도 좀 해보세요.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직행은 기도하니까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13절이에요.
수위를 유한 다음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보이는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우리를 도우라고 했는데 와서 빌립보에 와서 보니까 그냥 뭐가 보이냐면 로마의 권세만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축이 되고, 바울과 동력자들이 도울 수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기도를 또 공동체와 같이 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큐티 기도회.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늘 바울은 기도할 너희와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걸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위를 기다리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많지를 않아가지고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유대인이 지금 없는가?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충이 먹어 죽은 후에 그냥 유대인 핍박이 엄청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로마와 유대인의 관계가 이제 악화됐는데, 여기가 로마 직할시잖아, 리틀 로마. 그러니까 유대인 추방 명령을 당연히 내렸고, 이 빌립보에는 남자 유대인이 그냥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세우려면 유대인 남자가 10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당이 없는데 유대인들한테는 회당 설립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이렇게 손을 씻고 정결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처를 늘 강가에 이제 마련해서 모이고는 했어요. 마침 그곳에 여인 몇 사람이 옹기종기 이제 모여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바울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직행하면서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위를 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처럼 영향을 행사할 것 같은 저 왕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강가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소수의 여자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화려한 여자의 모습도 아니고 시골의 강가에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제 연구를 했으니까 그들의 눈높이와 언어, 문화,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원을 생각하면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는, 부모가 없는 고아에게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주제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죠. 자녀를 잃어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자신의 자녀를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정말 그 상대방의 문화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약재료가 이때 빛을 딱 발하는 거예요. 거지요. 무엇입니까? 제가 30대 과부가 됐을 때 60대 과부 권사님에게 나도 과부다 이 한마디로 제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 고난으로 제압을 했을 것 같아요. 중심에 자기는 이제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자신에게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아브라함 우상쟁이였고, 야곱도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렇게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그 세상에 사울이 죽인 다윗을 죽였는데 그 사울 가문에 자기가 이 다윗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이제 바울이다. 자기 가문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다윗을 죽인 가문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서 말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남자가 여자들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또 쓸 수 없는 얘기가 있었을 거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루디아가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나는 아내와 이 선교 사역에 영육으로 같이 할 수 없었다.
아내 얘기를 해서 아내가 너무 무섭고 나는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 못한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이기에는 꼬이는 일밖에 없는지 모른다. 돌에 맞고 그런데 제 남편이 없는 이제 루디아가 얼마나 공감을 하며 들었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또 무서워서 성경에 못 쓰는 거야. 아내가 읽을까 봐. 예. 근데 식구들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연약함과 이 수치와 죄패를 간증했을 거예요. 예. 눈물을 겪은 자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예. 왜냐하면 그 여자들하고 여기 앉아서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서서 설교할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철포도 혹 앉으니까 그냥 이 바울도 썰을 푸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과부 심정 호레비가 알고, 그죠?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맞았는 것 같아요. 자기 눈물의 간증을 가지고 했을 때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아울리치 갔을 때 우리 아픔을 간증하면 이제 또 이렇게 문화가 같아야 되지만 문화가 달라도 아프리카 교도소에서도 뭐 이렇게 뭐 혼전 임신 뭐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놀라서 듣더라고요. 이 고난, 세계적인 이 성폭력 이런 거는 거기도 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약재료와 아픔을 십자가 앞에 해석하고 전할 때 주께서 다른 문화권인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문화권은 나라가 다른 걸 꼭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댁과 우리 집의 문화가 다르듯이 적용해 보세요. 말 못하는 내 아픔과 연약함으로 예,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예. 그냥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하는 내 아픔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러니까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이제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그냥 그 루디아가 미완료로 계속 듣고 또 들은 거예요. 계속 이제 아니 들렸어요. 근데 다른 여자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아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루디아 한 사람이 성령의 직행의 종착점인 거예요. 그 다른 여자들은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들렸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안 좋아도 그 여자들한테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은 또 이제 선물이죠. 그러니까 순풍으로 시작했다고 뭐 전도가 척척되고 빌립보로 왔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빌립보로 왔다고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성령의 직행이 아니고요. 바울이 만난 사람은 화려한 군인도 아니고 도시 여자도 아니고 그 당시 숫자에 치지도 않았던 여인인데 게다가 이방인, 게다가 과부, 게다가 여자가 돈 벌어 먹고 사는 낯선 땅에 돈 벌러 오는 자주장사였죠. 근데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나게 했냐면은 여전한 방식으로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그녀는 돈은 벌었지만은 비단 치마 속에 농마 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는 경건한 인생이지만 주님은 만나지 못한 꼭 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꽂혔어요. 곤고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이 꽂혔던 것 같아요. 마음이 열렸어요. 진짜 그냥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누가 복입니까? 루디아가 복입니까? 바울이 복입니까? 누가 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여러분 믿음대로. 그런데 아까 그 바울의 그 간증은요, 제가 생각해 본 거니까 아니면 말고요. 너무 또 목사님은 막 성경을 혼자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본 생각은 또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또 뭐 아니면 말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말면 돼요. 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은혜 받으면 돼요. 그렇죠? 혼자서 저는 그 드라마를 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하든지 말든지 자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이 들리니까 마음을 여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는 아주 생각하지 못한 한 사람이에요. 루스드라에서는 또 생각지 못한 어린 호녀라인 디모데를 만났는데, 바울이 만나는 한 사람은 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대단한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도 못 만나고, 내 옆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화려한 사람도 많았지만 우리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한 사람들은 망하고 힘들고 자식 때문에 아프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환경이 남들만 못하다고 외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무시할 때 제가 참 가장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안 들려서예요. 사람이 싫어서예요. 예.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열리기를 가장 고대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안 들리면은 마음이 안 열려요.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집도 안 열려요. 네 번째는 성령의 직행, 네 번째는 그래서 동역자를 이제 허락하십니다. 15절이에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뭐라고요? 말씀이 들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은 집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 예배 초서로 내기 싫은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열렸고 그건 말씀이 안 들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직행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 직행만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이 열리니까 루디아와 그와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루디아로 인해 세례를 지금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기생 라합 한 사람의 결단과 믿음으로 빨간 줄을 내린 그 집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았듯이 루디아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집의 모두가 세례를 받고 그 집이 열려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박상아 집사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모두 빨간 줄을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또 우리 누구 김자국 성도가 한 권 큐티인 전해준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학부형 모임도 중요한 모임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생각하다 보면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이분이 이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집이 열리고 이게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목장의 처방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예배의 처소로 열린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열렸나 안 열렸나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 전체가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와 생계를 다 지금 책임지겠다. 근데 바울 일행이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강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바울은 텐트 메이커 하면서 누구한테 요청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빌립보에서는 이게 신뢰관계가 허락됐는지 여기에서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죠. 근데 강권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여기 유하라는 거하다는 뜻이지 아까 디아트리모하고는 다릅니다. 바울과 함께 주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동력자가 되겠다. 이건 굉장히 신분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나도 주 믿는 동역자로 이게 우리 집을 청하는 거다. 사실 타지에서 온 남자 4명을 자기 집에 들이는 거는 여자인 루디아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마도 1대1이 아니고 1대4니까 또 부르지 않았을까요? 1대1이랬으면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면 말고. 그래서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부탁을 받더라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강권을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직행은 공고한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집이 열려서 말씀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데까지 나갑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계속돼 우리들 교회도 세워진 것이고 목장마다의 놀라운 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보고서를 정말 이렇게 눈이 아파서 참 눈 좀 쉬라고 하는데 날마다 읽고 보면은요, 진짜 날마다 문제도 많이 터지는데 얼마나 목자님들이 수고를 하고 이 초마을 평원 다 올라가면서 이런 병원이 이 땅에 있을까? 이 땅에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 그 세상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모든 분들 다 진짜 천국 아랫목에 갈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읽기만 해도 눈물이 막 나야 될 때가 많아요. 이건 진짜 말씀이 들려가지고 마음이 열려서 집이 열려고 동역자가 됐어요. 다. 진짜 이 한 마음이 됐어요. 우리 사역자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 교회 와서 신기한 거를 봤는데 진짜 그건 우리들 교회에서 그 사역자님들의 얘기예요. 진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옥 감정을 넘어선 분들이 우리들 교회에는 많더라는 거예요. 진짜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많은 사역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동력자가 되니까 말씀이 열려 집이 열려서 이렇게 동력자가 되니까 그 집이 되어가지고 오늘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에 살던 루디아를 유럽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거절하심에 순종을 하니까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만날 사람을 다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그냥 이혼을 당하고 너무 집에 가고 싶고 딸도 보고 싶은데 본인이 얼마나 폭력을 행했는지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날마다 딸들하고 이제 아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딸도 못 보냐고. 왜 나를 이렇게 못 만나게 막냐고. 너무 가고 싶은 아시아였는데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직행하며 나아가니까 그게 거절을 받았는데 아시아에서 살던 루디아를 지금 유럽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 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때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그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내 자녀의 심령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보고픈 얼굴들을 만날 것이라는 하늘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장소, 이 시간 이것만 고집하니까 인생이 슬픈 건데 빌립보서 1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이 루디아가 집년 날이고 이제는 그 3차 이제 여행 끝나고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그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먼 이방 땅에 와서 장사를 하며 온갖 고난을 겪다가 인생을 마칠 그 집이 복음으로 인해 성령의 그 집이 되고 바울과 함께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룬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이 일을 예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목장으로 예배처소로 말씀이 들려서 우리 집을 열고 성도들을 맞이한다면 우리 집이 가나안의 라합처럼 가나안의 길목을 열고 유럽의 포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되며 이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기쁨에 들어간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만나지 못한 그 보고 싶은 사람 또한 이 집, 여기가 교회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못 만난다고 해도 이제 이것이 교회고 공동체고 결국은 영원한 집에서 다 만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을 아시아에서 보고 싶었던 사람을 유럽에 와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내가 보고 싶은 모든
내가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내 자녀 때문에 그러지 말고 다른 자녀 위해서 힘쓰면 언제나 보고픈 얼굴들을 만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의 순풍에 이어서 만남에서의 지금 순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적용해 보세요. 우리 집은 예배의 처소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활짝 열려 있나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교회의 동력자인가요? 방관자인가요? 회방자인가요? 복음의 동력자로서 도와야 할 지체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아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보고픈 얼굴들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명의 돛을 달고 내 집을 열어서 마음을 열고 동역자가 된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이 시간과 공간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성령의 직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돼야 되겠습니다.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목적인데 세상의 목적을 내려놓고 이제 성령의 직행을 할 수 있도록 순풍의 돛담배처럼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